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새적새하되 먹새가 최고다. 또 금강등도 식후경이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도 있지요. 그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속담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먹는 문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먹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참 많이 먹을수록 죽음에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그릇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 밥그릇 이만큼 먹었다 얘기하는데, 밥그릇 많이 드신 분들은 그만큼 나이를 많이 드신 것이고,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들은 또 주님 나라 갈 때가 더욱더 가까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강건하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정말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이 음식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죠? 바로 성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영생을 선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예식인데,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가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재료는 떡과 잔입니다.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잔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듯이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 주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늘 했던 성찬 예식이지만, 오늘은 성찬 예식이 왜 필요한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다짐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예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데 왜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죠?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평강을 찾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분은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마치 신문을 읽는 것처럼 그날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심차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급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목적을 놓고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받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개인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례식입니다.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해서 성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받는 분이 계시고 또 끝난 다음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 성례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성경 말씀과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 받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성찬식은, 성례식은 예수 믿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오랜 권유 후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몇 주 나갔는데 참 좋았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찬 예식 때 떡과 잔을 이렇게 쭉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안 주는 거예요. 삐졌어요.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 정말 치사하다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지네끼리만 먹고 나 안 주냐고 그렇게 삐졌더라고요.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억만금을 줘도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찬 예식은요,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분만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세례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간혹 세례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 예식은 꼭 세례받은 분만이 참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식이 얼마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귀한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떡과 살을 주시면서 나를 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떡과 잔을 주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섬기세요 그러면 참 좋은데 떡과 잔을 주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의 개념도 잘 안 쓰고 불편한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 카타콤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날마다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로마 정부에 그 보고하는 스파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처음 믿기 위해서 따라 나온 초신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까지는 좋아요. 또 가져온 음식도 나누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했거든요. 근데 꼭 얘기하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혹시 식인 종교가 아닌가? 또 새로운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살이다라고 얘기하고 피다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이 종교가 대체 뭐지? 하면서 굉장히 헷갈려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다짐하며 새기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믿는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예식을 끝난 다음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살을 섞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을 하나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인 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말을 하는데 주님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보는데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움직이는데 주님이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잡니다. 그렇다고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은 정말 하나 되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저 같이 밥 먹고 애 낳고 사는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주님과 딴 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고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간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 너 있다. 아주 멋있는 대사 아니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 있다. 예,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살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는요, 그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애찬 형식으로 나누어졌는데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음식을 집에서 막 싸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예배드린 다음에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하는데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그때는 로마 정부의 그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탈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요. 또 때로는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음식을 싸우는데 부자들은 그래도 넉넉하게 싸울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수준이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소세지 부치면 최고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장조림 가져오면 최고 인기였어요.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뺏어 먹으려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치만 싸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처럼 이렇게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데 부자들은 너무나 수준이 있고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음식들이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내놓고 나눠 먹으면 좋은데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까지는 참 은혜가 됐는데 이 먹는 예찬 시간에 사람이 모멸감과 수모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떳떳하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 예식이 그 지금처럼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큰 빵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떡을 자기가 먹을 만큼 떼는 거예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왔어요. 떡을 이만큼 떼는 거예요. 첫 사람부터 이만큼 먹을 만큼 떼고 두 번째 사람도 많이 떼고 그러면 점점 갈수록 적어지겠죠. 끝 사람은 못 먹는 경우도 있고 이만큼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포도주도 이만큼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큰 잔으로 줬어요. 대접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대접으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래서 취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너희의 배고픔을 채우고 또 이 포도주를 먹다가 취하느냐 하면서 막 야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 예식이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그저 배고프니까 자기의 한 끼 때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기를 살피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1년에 우리 교회는 2번씩 하는데 또 다른 교회 가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번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셨습니까? 정말 이 귀한 예식을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하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고 귀한 예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식이 아주 우습게 참여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우습게 참여하다가 몸에 병이 든 사람도 있었고요. 또 몸이 약해진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잠자는 자,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예식에 참여할 때 회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 예식할 때에는 한 주 전에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성례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한 주 전에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식에 참여할 때 혹시 자기를 살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잔과 떡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십시오.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에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파할 것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증인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치예요. 그래서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영생 받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전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영적인 사치가 돼서요, 날마다 할수록 그냥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찬식에 몇 번 참여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이 예식에 동참하셨습니까? 증인의 삶, 십자가의 증거가 없고 자랑이 없고 확신이 없는 성만찬이었다면 이제 다리에 우리가 돌이켜서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만찬하는 것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남은 삶 동안에 증거하겠노라는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힘차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나와 상관없이 믿어왔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예수님을 잠깐 생각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간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런발이 신앙, 두 얼굴의 신앙,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 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한 자아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의로 교통하심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을 다짐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